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성찬식을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또 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제공해 줌 1항에서 3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그 자녀로 대하시면서 부성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거듭 우리에게 확인하고 인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또 하나의 성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빵이 되사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교회를 다니시면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신앙의 많은 개념들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얻는 것입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참여했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주니까 받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던 신앙생활에서 교례와 신조는 우리에게 그 모든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모른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무지하고 몽매한 가운데 어떤 것을 하면 할수록 죄를 범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로부터 신앙의 분명한 지식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가 아닌 그런 것이다. 그런 가치였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성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류적으로 분명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실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과 성례는 교회가 내팽겨 쳐놓고 은혜 받는 다른 수단으로서의 방언, 어떤 신유의 은사, 직통 계시, 그다음 경배와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성찬의 신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개와 어두움으로 이 영광을 가려왔다고 칼빈이 표현을 합니다. 논쟁과 소요를 통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과 음료를 맛보지 못하게 했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칼빈이 직설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사탄이 이 신비를 아는 것을 오래전부터 감췄다. 이걸 제거시켜 버렸다. 이제 그 얘기는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의 중요성, 성경적 이 중요한 어떤 그 증거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려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성찬을 하나의 신앙의 종교적 요식 행위로 삼아서 열심히 참여할 뿐인 이런 신자들을 양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설교 시간은 항상 졸고 성찬은 대충 하고 아니면 건너뛰든지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고사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닥치면 배도하겠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치부시켜버리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과 음료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는 짓거리를 사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 여기 있는 목사 제 자신도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저 역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성찬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상세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중요성과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배운 바 없고 신앙에 뭐 1년에 몇 번 하는 어떤 연례 행사 정도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제 자신도 성찬에 참여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모든 일들을 사탄의 계략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이 거룩하고 신비한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신앙의 형식 아니면 영적 이벤트로 성도들에게 지극히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계기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저의 마음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아픈 것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사상과 교리를 접하면서 성찬의 중요성을 해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도 여전히 성찬을 대하는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것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는 이런 이제 성도님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성찬을 통해 올바로 맛보시는 분은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에 뭘 모르실 때는 거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 성찬을 준비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이벤트처럼 이런 성찬을 통해서는 감각적인 어떤 은혜와 유사한 이런 감동을 맛보셨어도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준비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참 이게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 성찬을 아무런 준비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참여했던 분들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배우신 이후에는 도리어 성찬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을 올바로 준비해서 은혜의 소중한 방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성찬을 기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되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그 무지 속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이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후에 성찬에 나아가서 영혼의 큰 유익을 누리시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찬을 여러분에게 올바로 가르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칼빈은 성찬의 난제들을 올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표징들은 빵과 포도주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받은 보이지 않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례로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접붙이시며 양자로 삼으시듯이 그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임무를 거룩한 임무를 다하고 계신다. 그것이 첫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 이끄셔서 그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 힘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성찬을 행하지 않느냐? 성찬을 받을 신앙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찬 안 한다고.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른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셔서 그와
영적으로 신비한 교제를 얻게 하심으로 계속 새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에서 등 뒤에서 우리를 또 밀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하고도 은밀한 연합은 그러나 본질상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능력에 맞추어서 어떤 능력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니까 보잘것없는 육체적인 오감, 육체적 능력을 통해서 이게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체적 능력에 맞추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그 상징과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주의 빵과 피를 나누는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눈높이 교육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물과 그리고 빵과 포도주와 같은 증표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 연합의 신비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체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도록 눈에 보이는 재료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양식을 우리가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신비한 축복의 목적은 주님의 몸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그 몸을 양식으로 삼으며 그렇게 영의 양식으로 삼음으로써 유일무이한 희생의 역사함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그의 몸을 취하여 먹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의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그의 부활하심의 영광과 소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유익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잔을 가리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때마다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듭 주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이 시들해져 갈까? 왜 은혜가 점점 유실되고 세상과 죄와 싸울 능력을 현저히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지속되고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오래 되고 있느냐? 그런 시간들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성찬이 주는 이 놀라운 영적 유익을 그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성찬을 참여했어도 이 성찬을 통해서 전혀 영혼의 어떤 감동을, 희열과 감사를 그리고 깊은 거룩한 슬픔을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고 오히려 계속 뒤로 미끄러지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굉장히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거듭 구원의 확신의 인치심을 얻고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해 나아가는 일을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로 여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신앙의 관념화돼서는 안 된다. 피상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신앙,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전율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 오늘도 내 영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도가 신앙의 여정 속에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런 체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까? 다 듣고 계세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설교든 과거에 이미 지나간 설교든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냐고요. 신자는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모든 성찬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고자 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안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잖아요. 영양실조. 혹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에 걸리듯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은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배도에 이르게 되는 결말을 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말이 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영적으로 배회하는 분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잘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의 의무 아닙니까? 두 번째, 성례가 주는 확신과 기쁨.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이 성례를 통해서 큰 확신과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이 성례야말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 그의 모든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길 정도가 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신비한 연합, 성령의 넘치는 은혜의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충만해질 수 있는 증거, 기회가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신 그 영생이 우리의 것, 내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하고 계신 천국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마치 자기의 죄라도 되는 듯이 모두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유한한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셨고 우리의 궁핍함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무거운 우리의 불의와 죄를 스스로 지시고 자기의 의로 우리를 온유해 주시는 그 거룩한 칼빈이 뭐라고 이것을 거룩한 교환을 친히 주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에 나아가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필수 조건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가 성찬에 나아가서 그 피와 살을 기념해야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된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요. 근데 회심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고 주가 나의 구주시라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성찬으로 이어질 때 그 성찬을 통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령한 연합을 통한 감동을 신자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신앙 안에,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의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인위적인 감동을 자아낼 만한 어떤 연출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감화 없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곤고하고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명한 성찬이 행해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선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엄중하게 시행돼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그 물줄기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환경,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려면 계속 세상으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상쇄할 만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손실이 일어나지만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공급되면 잃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만 있고 채워지는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도는 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사모하며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신자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능력에 의존해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앙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신다. 성찬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신다. 예배를 위한 경건한 주말에 성도의 구별된 준비가 없다. 그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절대로 채워지거나 메꾸어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구원과 성화의 길을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고갈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들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그 횟수를 증가시키고 더 진지하게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 영혼에 생수를 대주는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것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자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유사성입니다.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충만한 증거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셔서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칼빈이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믿잖아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받아 먹을 것을 명하시므로 주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님 편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너희가 받아야 되는, 이걸 강조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명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과 동일하게 됨을 암시하셨고, 그걸 먹으면 살과 피가 되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다고 선언하심으로 그 몸과 피가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내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찬의 매우 강력한 역사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미 회심한 자의 영혼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자의 영혼 안에서 강력한 은혜로 임하고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 성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성찬을 통해 은혜를 얻는 일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이심을 포도주와 빵으로 나타내도록 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배우도록,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감격과 영생 얻음의 기쁨을 아는 자가, 그리고 이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깊이 경험한 자가 이제 성찬에 나아가서 그 포도주와 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한 영적 연합이 주는 그 깊은 은혜의 감동을 맛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 거룩한 인치심의 갱신으로 보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든지 성찬을 계속 참여하지 말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겠죠. 모든 게 의심스럽고 회의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기운을 잃고 아사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상태가 한 사람의 신자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못했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뜻을 세워야 돼요.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그의 영혼이 소생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성례에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어지므로 그 빵이 우리 육체의 생명에 양분을 공급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생기를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상징으로 주어질 때 그 포도주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익이란 음식이 우리의 몸에 양분을 주고 원기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기운을 내게 해주듯이 우리 영혼에서도 이와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얻는 이 같은 영적 유익은 그러므로 그 성찬을 준비하는 진지한 우리의 태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자기를 살피는 일에 진정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장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성찬에 나아가 주의 잔과
빵을 받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듯이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이 명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신자는 언제든 이 성찬을 받는 일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 잘 준비해서 영혼의 큰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물된 동산처럼 진리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